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읽은 8장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기록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았던 환상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인을 떼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8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이제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이 우리가 현충일이잖아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도를 하는 나라를 위해 희생된 순국 선열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이따 오전에 뭐 대통령이 가서 뭐 또 하고 현충원에 가서 하는 일들이 있겠죠. 우리 늘 TV에서 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순국 선열,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다한 그런 순국 선열을 기리는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현충원에 가면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이제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오늘 우리 8장 3절에 보시면 향을 피우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제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향을 늘 피워서 올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일종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이게 이 계시록에 나온 향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도의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이게 향이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성막 혹은 성전에서 향을 피워놔야 했습니다. 24시간 계속 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향을 피워야 했는데, 그것이 곧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곧 성도의 끊이지 않는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현충일 같은 경우는 순국 선열을 이제 기린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7장과 8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다 하나님, 즉 어린 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꼭 물리적인 형태로 막 진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고백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간 모든 사람들, 즉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걸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상하게 이제 바꿔서 자기들의 집단을 표현하는 데 쓰기도 했죠. 어쨌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어제 본문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어제 날주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순교자다라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다가 일찍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순교자지만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를 하진 않았더라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좀 어떤 표현 같은 건데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즉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세상을 떠난 순교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근데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그들이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그냥 죽었겠습니까? 그들이 감정이 순교자라고 해서 아무런 감정 없이 예수를 위해 죽어 하고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 예수를 믿다가 받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눈물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씻어주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과정이 있다. 우리가 현충일날 순국선열의 그 넋을 기리는 시간을 막 웃으면서 보내지 않잖아요. 그 묵념하는 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우리가 그 경건하고 진지하게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간 모든 사람들, 그런 순교자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가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러한 진지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혹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씻겨 주시냐?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8장 3절에 보시면 기도와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뭐 수요일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 저녁에도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날마다 있고, 거의 보면 우리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배, 기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까? 우리가 성막에서 상징하는 것처럼 24시간 동안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느냐? 우리 4절과 5절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 이 정도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 향, 기도와 합해진 그 향을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데,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쏟는다라는 거예요. 땅에 쏟는다. 어떻게 쏟습니까? 쏟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시청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쟤네들은 뭐 저희 가서 그냥 뭐 조용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가 보다 하는 이 기도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재료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이어서 시편 읽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구약성경 시편 94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94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복수라는 표현을 보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 번역이 되면서 복수라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더 노골적인, 좀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면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로 많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향해서 을 괴롭히고 뭐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우리 계시록에서 봤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큰 환난의 가운데 처해지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에 대해서 복수하시냐? 바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든 세력, 악한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복수하시겠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 입을 빌려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2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한, 구약성경에서 똑같은 말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부사죠, 부사. 매우라는 부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보시면 94편 1절에 보시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다음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딱 비춰지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뭐가 검고 뭐가 희고, 검은 것과 흰 것이 구별이 되죠. 색깔, 뭐가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옳음을 증명하시겠다라는 거죠. 물론 성도들도 뭐 자기가 잘났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성도들도 기도를 하고, 이러한 성도들도 기도가 어떤 공로가 되어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기 때문에, 즉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성막에 나갈 때 반드시 거쳐지는 과정이 있죠. 그냥 향만 피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양을 잡잖아요. 그들의 피 공로가 아니라 예수 피,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게 기도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복수하시겠다, 그들을 위해 복수하시겠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이 복수, 하나님의 대상은 뭐 국지적이거나 아주 국한된 그것이 아니에요. 94편 2절 보시면 우리가 읽었듯이 세계입니다. 세계, 온 열방과 세계, 모든 곳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구합니다.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3절도 읽겠습니다. 94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답답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 당시만 해도 복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남긴 거죠. 시편이 다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남겨,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복수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무서운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 분이 없으신 분 이 중에 계십니까? 저만 해도 분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런 분노를 처리를 하십니까? 그냥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무조건 참으십니까? 아니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감정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는 복수하지 않겠사오나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이 시편의 기자는 하였던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라는 우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다면 그건 언제입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나 보이는 그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현충일이면서 동시에 기억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충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드러날 현, 그리고 충성 충자에서 충성심을 드러내 보이는 날이다라고 해서 현충일이라고 하거든요. 즉 순국 선열에 대한 충성 서약 같은 장면을 하는 행사가 현충일 행사예요. 그들의 넋을 기리면서. 근데 우리는 돌아가신 순교자에 대한 넋을 기리고 이런 종교가 아니죠.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들, 나를 미워하는 세력들, 이러한. 근데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믿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일이잖아요. 신앙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받게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등등 기타 여러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짐을 할 때는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서약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심판하려고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더니까 오히려 더 된통 당하더라고요. 그런 어린 마음에, 시기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심판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수해 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 그날 언제까지라고 이 시편 기자가 요청했던 것처럼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즉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늦어도 계시록 8장의 시점, 정말 늦어도 계시록 8장의 시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혹은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갔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계시록 8장 우리 후반부 안 읽었지만 그 성도의 기도로 인해서 우레와 이런 것들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된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는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장면을 우리는 모두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그 장면은 마지막 날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현충일 날 이렇게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현충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순국선열을 위해 이렇게 기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대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하되 우리의 신앙을 가운데서 이런 신앙관으로 잘 정립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 소화시키고 적용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